주 여기 이곳에 성령 운행하네. 주 경배 주 여기 우리 가운데 주 여기 우리 가운데 오시었네. 주 경배 주 여기 이곳에 주 여기 이곳에 성령 운행하네. 주 경배 주 여기 우리와 함께 거하시네. 여기 우리와 함께 거하시네. 주 경배 주님께서 모든 생명을 치료하십니다. 여기 부르신 대로 세우시네.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여기 주 여기 우리와 함께 거하시네.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그는 결코 쉬지 않네. 그는 결코 쉬지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그는 결코 쉬지 않네. 그는 결코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그는 결코 쉬지 않네. 그는 결코 쉬지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그는 결코 쉬지 않네. 그는 결코 쉬지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아멘. 주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저희의 영에 깊게 임해 주셔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기도합니다. 주여. 큰 길을 만드시고 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 임재가 오늘 예배 가운데 깊게 거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임재가 가득히 흘러 넘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임해 주셔서 주여. 주님, 이 시간 저희 예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눈이 어둡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깊은 임재 속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부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신실하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 길 위에 나 모든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모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마음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아멘.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이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이름에 내 마음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이름에 부으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내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런 고백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쁜 곳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참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저희 예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세계 비전의 사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며 주님의 마음보다 우리의 욕심이 앞서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와 피 흘려 싸우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세상의 만족함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심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두 날개 1500 비전을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을 사역을 통하여 더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붙들고 행복을 찾아 헤매는 영혼들이 행복몸을 통해서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참 행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전도 축제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합하여 힘써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이 부르신 사명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이 되어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비전 앞에 날마다 힘써 달려나가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영혼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비전을 품고 나가는 선교사로 쓰임받는 이상은, 김지연, 정용주 선교사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건강함으로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도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물질과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선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지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능력이 선포되어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3절로 7절 말씀. 여호수아서 2장 3절로 7절 말씀.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두날개 네트워크 전국 지역 임원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협력하시고 후원하시고 그래서 풍성하게 잘 감당했고, 우리 그 김성호 목사님 제가 17년 18년 정도 같이 동행하면서 옆에 가까이서 배웠는데, 지금까지 어떤 교회를 가도 별로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다 드리고, 뭐 사진 보셨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저 뒤에서 김성호 목사님 워낙에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뒤에 앉으시더라고요. 앉으더니 찬양을 하는데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잘 안 하시는데, 예, 마치고 나서 저랑 이제 운전하고 뒤에 타시고 막 그러면서 이동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찬양팀이 막 기교 많이 안 부리고 그리고 영성 있게 찬양을 잘하네. 이런 소리 처음 들었어요. 다른 교회 찬양팀 칭찬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교회가 딱 봐도 짱짱하고, 그리고 우리 두날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또 사역자들이 그날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저 셀리더들도 많이 오셔서 같이 섬기시고 이러시는 모습 보면서 이제 보통 목사님들은 딱 가면 분위기가 딱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위해 애를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사람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아니면 주보만 들여다봐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방 알거든요. 그날 우리 교회 주보 다 가져갔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와서 보시고 굉장히 많이 놀라시고, 딱 들어올 때 교회가 조그마네 이런 생각으로 왔다가, 예, 크게, 네, 그렇죠. 그래서 토트넘에 당하고 있는 다른 팀들처럼, 손흥민 보고 깜짝 놀라듯이 깜짝 놀라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잘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져야 돼.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아, 이렇게 가지고 또 이런 좋은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또 전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더 자부심 있게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3절로 7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여기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같이 봅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자, 기쁜 소식. 우리 유튜브 구독자 수가 400명을 넘어갔어요. 뭐 좋아요와 구독 이렇게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걸 중요하게 아주 중요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전하는 복음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죠.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그래요, 복음을 많이 여기저기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여러분, 요즘에 외국인들이 신분 상승을 노리고 한국에 온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많이 들어봤죠? 저기 차이가, 임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한 3년 정도 일하고 번 돈을 모아가지고 하면 자기네 고국에 돌아가서 거기서 저기 안 되죠? 그 사업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같은 데서는 한국에 이렇게 뽑혀가지고 한국에 일하러 올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생기면 거의 가문 전체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신분 상승이 일어난대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는 한국에서 신분 상승의 기회가 더 없어졌죠. 그렇죠. 사회가 안정될수록 신분 상승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회가 불안할수록 신분 상승의 기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쟁 이후에 어디다 갖다 삽을 꼽아도 거기서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어디서든지 저기가 되는 거고 사업이 되는 거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수완만 좋으면 그런 대체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왜냐하면 규칙이 정확하지가 않은 데가 많으니까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사회가 딱 안정이 되니까 그 안정된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신분 상승의 이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는 사법고시 같은 것도 없어졌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신분 상승을 일으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신분 상승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인생이 경제적으로 좋아진다고 우리가 인생 역전이고 신분 상승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신분 상승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좋아지거나 어떤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켰을 때 내가 얻는 이익 때문에 신분 상승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 주식 투자,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또 뭐 복권 당첨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복권을 파는데도 인생 역전 이런 이야기들 많죠. 그런데 비트코인하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돼서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기가 너무 쉽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뒤바꾸고 역전시키는 일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거나 외부적 요건으로 우리의 인생이 신분 상승이 일어나거나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정말로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간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은 이 신분 상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진짜 신분 상승은 외부적 조건이나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인생 역전이 된 사람 자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이 말하는 신분 상승은 그 사람 자체가 복된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돼야 신분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 조건으로 신분 상승하고 인생 대박 이런 이야기들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라합 얘기를 좀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라합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딱 2주 전에 정탐꾼 이야기로 함께 나눈 본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한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같은 사건 다른 이야기로 좀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장면이지만 그 안에 시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탐꾼들이 본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여호수아가 본 하나님은 어때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나는 감당할 힘이 없는데 정탐꾼들을 통해서 보니까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네 이런 부분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라합에게는 이 장면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비천한 여인인 라합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선용해서 위대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이야기가 이 자리에 있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라합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갈아타죠. 사다리 옮겨타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다윗의 할머니의 자리에 딱 쓰게 돼요. 이 라합에게서부터 다윗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라합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게 뭐죠? 라합이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여리고 자기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한 이 믿음의 선택 말이죠.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라합의 믿음 또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먼저 이 이야기를 좀 가봅시다. 라합의 믿음의 선택이 인생을 바꾼 드라마를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데, 그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오늘 주보를 펼쳐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합의 믿음, 라합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초라한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써봅시다. 초라한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다.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야기를 좀 써보고 봅시다. 자, 오늘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마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 생각나게 하는 여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 인생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볼 때 나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야, 어떤 삶을 살 거야,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정말 어쩌면 한없이 초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말이죠. 저도 저 스스로 제가 목회자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청소년 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없이 초라한 인생일지 몰라도 분명히 그 속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위대한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라합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이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어떻게 역전의 기회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펼쳐볼까요?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정탐꾼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정탐꾼을 여리고성 안으로 보내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아마도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첫 번째 정복해야 될 가장 험난한 격전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않고는 가나안 정복은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중대한 싸움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저 여리고 정복을 위한 군사적인 목적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은 우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죠. 라합이라는 위대한 신앙적 선택, 이 위대한 신앙적 선택을 하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드라마를 전개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라합은 말이죠, 출발점이 좋지 않았던 초라한 인생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 흙수저 중에 흙수저죠. 여러분, 이 라합은 말입니다, 남성 중심의 시대 한가운데 여러분 뭘로요? 장기로 살던 여인이에요. 게다가 그 여인은 하나님 백성 입장에서 보기엔 이방인이었어요. 몸을 팔아서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는 아주 가련한 이런 삶을 사는 여인이었죠. 누구도 이 여인을 대단한 사람으로, 대단한 인생으로, 정말 존귀한 자로 대접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성적 쾌락과 유희의 대상으로 여겼을 뿐 굉장히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아주 버림받은 인생처럼 느껴졌었죠. 적어도 그녀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까지 그녀는, 이 라합은 말이죠, 이렇게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자 이들을 숨겨주죠. 오늘 성경에 나오죠. 그들을 옥상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리고 있는 3대 밑에다가 숨겨주면서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탐꾼들을 찾으러 왔던 군사들을 다른 데로 방향을 틀게 만듭니다. 이 라합의 집이, 학자들은 라합의 집이 아마 주막 같은 곳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행자들이 많이 드나다니기 때문에 라합의 집에 이들이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라합의 행동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게 이거예요. 라합의 행동이 이상하다. 왜냐하면 라합의 행동은 그저 인도주의적인 긍휼이나 타인을 향한 배려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녀는 지금 자기 민족에게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를 자라게 해줬고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자기 민족에게 반역을 저지르고 적군의 편에 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나왔는데, 여러분이 그러고 살았는데, 여러분이 북한 첩자가 돼서 여기 옆 사람 북한 첩자인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고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저는 유튜브를 봐도 있잖아요.
뭐 차라리 보려면 막 비판하는 내용보다 국뽕 유튜브를 차라리 보겠어요. 기분이 좋거든요. 괜히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차라리 국뽕 유튜브 보는 게 훨씬 나아. 나 왜? 내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그냥 있잖아요. 그 실상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 내용이 뭐죠?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잘 됐으면 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바라보면 한없이 좋은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가 만약에 북한을 위해서 강승진 목사가 일하고 있다? 김정은 동지를 위해서 장군님 만세 이러고 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근데 이 여인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탐꾼들이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짝짝꿍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야, 일 없다. 돌리자. 우리 여기 안 간다. 그러고 딴 데로 빙 돌아갖고 다른 데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점령 안 하고. 그럼 그때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라합의 집에 실제로 왔었대. 그래? 그럼 어떻게 되죠? 라합 머리끄댕이 잡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돌에 맞아갖고 깍도 있고 물짝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정탐꾼을 도와줬다, 살렸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이건 그냥 사람을 타인을 향한 배려나 뭐 인도주의적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0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서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지난주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이 얘기들을 쭉 보면서 이 여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다른 족속을 진멸하셨듯이 자기 민족을 다 진멸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이 이런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라합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내 백성으로 그들과 함께 살기를,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쉬운 얘기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라합의 믿음은 대단해 라고 칭찬한다면 더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한 거예요. 왜? 이걸 만약에 믿음이라고 본다면 라합이 하나님 대단하니까, 우리 신보다 하나님 신이 대단하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어 라고 말한 거라. 그래서 성경이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면 박쥐처럼 힘센 쪽으로 기운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건 아니구나. 그럼 우린 여기서 참으로 이 라합을 칭찬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히 아주 많은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간 선택이라는 점이 라합을 칭찬할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누가 하나님인지 몰라서 이름을 가르쳐줘야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광야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제서야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막 이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졌는데 라합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졌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가 뭐예요? 그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는 뭐라 그러냐면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맨 뒤에요.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들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해서 안 것도 아니고 율법을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그저 들은 것만으로 이 여인이 지금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11절이 뭐라고 시작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많은 지식이 아니라 들은 이야기 가지고, 적은 지식을 가지고도 그것을 분명한 지식으로 붙잡아 위대한 선택이라는 행동으로 나가고 있는 이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폐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비록 그녀가 정탐꾼을 보호해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만 그것을 일반적 윤리적 잣대로 해석할 대목이 아니라 그 여인이,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부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이 라합이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지만 연약한 것, 조그만 것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 안에 징검다리가 있는데 우리 옛말에 뭐라 그랬어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 그랬어요. 그럼 징검다리가 있으면 징검다리가 저게 내가 밟았을 때 무너질지 밑으로 꺼질지 알지 못하니까 두들겨 보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돼 있는 건지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맡기는 믿음의 모험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여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저자들이 이 라합의 신앙적 결단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자꾸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기자가 예수님의 족보의 기여한 인물로 소개하면서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라고 정확하게 세워놓고 예수님의 족보의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요, 이 라합의 믿음을 영웅적으로 높여 치켜 세우고 있어요. 야고보서는요, 행함 있는 믿음의 본보기로 라합의 믿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확신하고 알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히 초라한 인생이 바뀌는 너무나도 과분한 평가들을 지금 이 많은 성경 기자들이 라합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초라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속에서도 작은 믿음 가지고 선택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늘 앉는 자리에 앉지 않나요? 사람은 항상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앉는 자리에 늘 앉는단 말이죠, 사람이. 어른들은 더해.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도요, 여기 사람들 그득히 찼는데 차서 사람들이 비잖아요. 그 사람 안 온 거 금방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늘 앉는 자리에 앉기 때문에. 안 와서 금방 알아봐. 제발 내가 못 알아보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앉는 자리에 늘 앉아서 이렇게 같은 줄에 앉아도 쭉 가다가 내 엉덩이가 딱 걸리는 자리가 있지. 여기 딱 맞아. 왜 하도 거기 앉아가지고 그 자리가 아주 그냥 자리가 딱 났어. 쌍바이꼴이 딱 맞아 이렇게. 응? 그만큼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해요. 편안하고 안주하기를 원하고 그냥 새로운 자리로 가기를 싫어해요. 그럼 이런 면에서 라합의 모습은 적은 증거를 가지고도 믿음으로 나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여집사님이 제자대학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자기는 11조를 못했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고,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금방 알아챘어요. 이분이 직장에 나가기 시작하는 청년 시절에 11조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워낙에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고 결혼을 했고 가정을 꾸렸는데 그냥 제대로 된 이 셀리더가 세워지질 않고 있어가지고 11조를 배우지 못하고 그냥 쭉 지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11조를 드리는 신앙 자체가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남들은 11조 드려야 되는 건 알지만 내 삶은 전혀 그런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셀리더가 자기에게 11조를 건면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제자대학에서 관증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평생 안에서 언감생심 해야 되는데 감히 할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쉽지 않은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남들은 편안하게만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가정 형편에서 그 수입 중에 10분의 1을 떼면 10분의 1 떼는 만큼 그대로 구멍이 뻥 뚫릴 텐데 뭐 다른 걸로 대체한 이런 완충지대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셀리더의 충분한 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이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11조가 내가 이 땅에서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는 이 인정이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떼는 거지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걸 쭉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거,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자, 좋지요, 여기까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번 달 딱 됐는데 이번 달 상태에서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이번 달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 달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 달로 넘겼어요. 다음 달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 달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 달로 해야 되겠다. 다음 달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번 달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 달로 해야 돼. 계속 이러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이런 거죠. 이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 보통 어른들이 뭐라 하면 11조를 떼놓는다, 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쓰기 전에 믿음으로 하는 게 11조지 내가 다 쓰고 나서 결과를 보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아니구나. 저 징검다리가 디뎌보고 안전하기 때문에 걷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너가는 거지 완전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깨닫고 아예 마음을 딱 정하고 그걸 딱 자기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셀리더한테 아예 공표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 놓고요. 월급 탈 날이 딱 다가오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셀리더한테 또 말했어. 자기 마음이 바뀌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저기를 봤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 놓고 어떻게 했냐면 헌금을 딱 마련했고 헌금 봉투를 쓰고 사진을 딱 찍어서 셀리더한테 보내는 거예요. 지금 헌금을 할 거라고. 왜 그랬을까? 지금도 살이 떨리는 거야. 이 봉투에 이 돈이 안 들어가는 거야. 살이 떨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늘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사진을 찍어서 그 봉투에다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처음으로 11조를 하는데 하나님 이후로 내 삶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썼고 사진 딱 찍었고 셀리더한테 보낸 거예요. 보내고 나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릴 용기가 탁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죠. 10분의 1이 빵꾸 뻥 났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죠. 그때부터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이 있죠. 내가 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분의 이야기를 간증하면 오늘 계속 얘기해야 돼. 시간이 모자랄 만큼 많지만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게 아니에요. 11조 했더니 하나님 채워주시더라. 이게 목표가 아니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 제가 가끔 제 사무실에 제 책상 위에 헌금 봉투가 그대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안에 내용은 다 정리되고 왜 기도 제목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다 보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내용 가지고 목회 내용들을 짜고 신방도 짜고 권면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딱 와서 오늘 11조 봉투를 하나 보게 됐는데 이분 거예요. 이분의 11조 봉투가 지나갔죠. 시간이 많이 갔어요. 몇 달이 지나고 거의 1년, 2년이 지나갔는데 그분의 11조 봉투를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냥 봤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요.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11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자랑이냐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뭐예요? 11조를 들으면서 저한테 믿음의 결단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근데 이분한테는 그게 아니야. 이분한테는 이번 달도 있잖아요. 저 징검다리가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걸 오늘 이번 달에도 디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 이번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봉투에 써가지고 함께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1년도 넘게 지났는데 2년이 다 돼가는데 이분의 고백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이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디딘 자리가 보이질 않고 이게 온전할지 안 온전할지 오늘도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읽는데 제 마음에 떨림이 오는 거예요. 그냥 감동이 아니라 떨림이 오는 거예요. 야,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런 마음을 못 경험해 봤는데 이거 하나님 엄청 기뻐하시겠구나 하면서 제 마음에 떨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선택 뒤에는 항상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적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하기 때문에 모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모험하지 않으면 얻을 게 없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모험을 해요. 선한 것을 얻기 원한다면 선한 것을 위한 모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지금도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믿음의 모험이 꼭 필요한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서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가는 길이라면 무슨 칭찬받을 게 있겠습니까? 안 보이지만 가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의 의로 보셨대요. 여러분, 근데 라합은 더해.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는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근데 라합은 그것도 못 들었어. 그런 거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이 라합에게 뭐 이렇게 윙크 한번 해준 적 없어. 그거라도 들었으면, 그거라도 봤으면, 윙크 한번 딱 해주는 거라도 봤으면 그거 가지고 확신 가지고 갈 텐데 윙크 한번 해주지 않은 길을 이렇게 믿음의 결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이죠, 보장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내 안보가 보장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라합의 믿음의 선택이 어떻게 라합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는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적은 지식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모험을 선택한 것이 라합의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의 익숙함을 탈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해서 달려갈 수 있는 증거, 적은 증거를 보고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워낙에 문제를 상정해 놓고 얘기를 하는 거 알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시선을 라합에게 고정시키면 문제가 생겨요. 이 상태에서.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라합을 얘기했잖아요. 라합의 믿음을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 사건을 보면서 라합의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증발해 버려요. 이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지점이 분명히 확보돼야 되는데 라합의 믿음을 하다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요. 그죠?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목사님, 우리 2부 예배 때도 우리 권사님이 우리 영적 아비 되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정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목사님을 딱 상정해 놓고 목사님 믿음처럼 돼야 돼 그런데 목사님이 나중에 쓰러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람만 확보하잖아요. 라합이 어느 날 하나님을 배신한다. 그럼 어떡하죠, 우린? 어느 날 라합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쓰러졌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여러분, 셀 리더들이 이렇다고요. 여러분, 우리 셀 가족들이 셀 리더를 철저히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지만 셀 리더도 어느 날 넘어질 수 있어요. 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셀 리더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두 번째 얘기를 봅시다. 둘째,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라합 하나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라합이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런 라합의 결정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뭘까요? 자,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대접해 주시더라 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봐야 돼요. 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자리로 나오게 된 이 동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고요. 아니, 라합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지? 무슨 동기가 있었지? 이런 걸 오늘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미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어찌 보면 이 라합의 선택은 자신의 민족을 망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웬만해서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녀를 강력하게 이끌었을까? 무슨 동기가 있었을까 하는 걸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왔죠? 아니?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왔죠? 정탐꾼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 자, 사람들이 왔는데, 주막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 여리고 사람이 아닌데? 왜? 발음이 이상해. 안녕하슈?
그랬슈? 쉽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백종원인가? 이거 뭐 이상한 왜 그랬죠? 이게 지금 딱 보니까 히브리인인 거야. 알죠? 왜? 히브리인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개떼같이 몰려와 있어. 얘네만 지나가면 다 초조막살이 나버리는 거야. 근데 그놈들이 앞에 요단강 건너편에 와 있는 거야. 근데 얘네에 대해서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 딱 왔는데 그랬슈? 그러는 거야. 쉽죠? 막 이러면서. 그럼 여러분 이 딱 보자마자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이거 히브리인이라는 거 알지요. 자, 히브리인 정탐꾼이라는 거 알아요. 왜? 지금 성안이 난리 났어요. 아, 저 히브리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데 찾아라 막 하면서 막 수동이 벌어지니까 딱 보자마자 이 사람들이네.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전화 들고 119 돌려가지고 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을 딱 봤을 때 라합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응? 뭐라고요? 라합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생각이 굉장히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대답을 안 해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요. 이렇게 지금 들려 지금. 지금 제발 짜증나게 하지 말고 빨리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이 막 들려. 근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라합이 무슨 느낌을 받았을까? 응? 아마 정탐꾼들이 잘생겼으면 굉장히 뭐 이렇게 했겠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지 진행을 안 하고? 자, 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적은 들었다고. 깊은 지식이 아니라 소문을 들었다고 말이죠. 자, 그런데 정탐꾼이 자기 집에 오게 될 때 라합은 어쩌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을 수 있어요. 왜요? 라합 편에서 보면 자신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시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탐꾼을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여리고 성마저 무너뜨리고 들어와서 여기 완전히 개떼같이 들어와서 다 휩쓸고 들어갈 텐데 분명히 저 신이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도 요단강 건너편에 밤에 된 불기둥이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여리고 성에서 내려다보면 요단강 보여요. 저쪽에가. 근데 요단강 건너편에 누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와 있는데 거기 밤 되면 하늘에 불기둥이 하늘에 붕둥 떠 있고 밤에 되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고 아침에 거기 뭐가 소목히 내려. 그게 뭐야? 만나. 응?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저기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여기 지금 쳐들어왔고 이게 다 박살내려 그러는 걸 다 알아. 어떻게 될까 앞으로? 다 똑같이 알죠. 결과를 봤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희한하게 나하고 대화를 하려고 두 사람을 보냈어. 보세요. 앞에서 표면적 이유는 뭐죠? 정탐꾼이 온 표면적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신다는 걸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보낸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을 반대편에 서가지고 이죠? 앞에 있는 스크린 뒤에 영화관 뒤에 반대편에 서고 그 스크린을 보면서 다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보내셨구나.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이 여리고와 함께 멸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라고 나한테 지금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나니까 야 이게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합과 나와 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지금 정탐꾼까지 보내셔서 정탐꾼에게 대화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우리를 살려줘라. 응? 우리를 좀 살려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이게 바로 그런 뜻이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안목이란 말이에요. 응? 이런 안목을 주셨다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는 것 같고 세상이 다 그냥 늘 그렇게 가듯이 지하철은 돌고 사람들은 출근하고 아침에 해는 뜨고 저녁 때 해는 치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지금도 실행되고 있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있잖아요. 우리 저기 가기로 했죠. 성지 탐방 간다 그랬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전쟁 났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성지 탐방 팀들이 못 가는구나. 여기서 쫑나나 보다. 어제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는데 그러죠?
여자분들은요 해외여행 같은 거 한번 딱 계획해놓으면 늘 그 생각해요. 빨간색 드레스를 입어야지 랄랄랄랄랄라 이러면서 매일 그 생각만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완전히 딱 깨져버렸잖아요. 사 날라갔어요. 근데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실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기도한대. 근데 얼마 있다가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우리요 그쪽으로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더니 코스를 바꿨어. 터키, 그리스, 그대 로마까지. 워낙에 로마는 안 가요. 로마까지. 훨씬 더 어려운 루트인데 거기다가 저기도 안 하고 저 경유도 안 하고 두바이 가서 경유해서 5시간인가 기다렸다 그렇게 하면 훨씬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체력도 엄청 소모되거든요. 대한항공 직항으로 제2터미널로 거기다가 다음 주일날부터 뭐 할까요? 다음 주일날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사경회를 해서 그 터키 지방 즉 바울이 갔던 그 소아시아 7교회 얘기를 그대로 들려주시는 거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야 전쟁은 일어났지만 하나님 전쟁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 이걸 볼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라합에게 이런 관점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지금 이 라합이라는 가냘픈 여인을 겨냥해서 이 거대한 일을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라합 편에서 참으로 큰 감격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온통 하나님의 관심이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는 데만 쏠려 있는 것처럼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느끼게 되었을 때 라합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 저분에게 한 번 예배 드린 적도 없는데 저분에게 뭐 한 번 그렇게 내 정성을 드린 적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처음 만날 때 느끼는 감동 아닙니까? 이 감동 때문에 라합이 뭐 한 거예요? 자기 민족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보면서도 그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 같은 징검다리를 향해서 자기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존재가 될까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될까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마 제가 여러분의 나이 20대 초중반으로 간다면 제 20대 초중반을 돌이켜 본다면 저는 실패자예요. 대학을 2번이나 떨어지고요. 심지어 저는 고등학교 우리 부천이 고등학교가 선지원 후시험이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탑 고등학교가 부천고였고요. 두 번째가 부천 북고였어요. 그때 고등학교도 떨어졌었어요. 그때는요 공부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기술 배우잖아요. 그러면 공돌이라고 불렀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인간이 나가서 미용 기술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공부 말고는 다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저는 실패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나에게 선하게 대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 그걸 알기 때문에 한 번도 디뎌보지 않았던 그 징검다리를 향해서 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험이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추격이 계속됐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 위대한 사랑의 그 손길에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라합이 자기 민족을 등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끝까지 나갈 수 있었던 이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이분의 얘기를 했어요.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죠? 바로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공의 신부인데 그 유명한 시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냐면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는 못하고 유년기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군인이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냐면 프란시스 톰슨에게 신부가 되라. 성공의 신부. 그러니까 가톨릭 신부하고는 좀 달라요. 성공이 차라리 신학이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성공의 신부, 지금은요 성공이가
동성애 문제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달라요. 이 성공의 신부까지 동성애자를 신부를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뭐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신부도 되지 못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의사가 되기를 바랬는데 의사도 못 됐고 군인도 못 됐어요. 아버지가 이 프란시스 톰슨이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기로 원했는데 이 프란시스는 마약에 빠져서 런던의 빈민굴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땠을까? 요까지만 들어봐도 보이죠? 아버지한테 엄청 반항했겠다. 그죠? 아버지가 되라는 거 하나도 안 되고 지가 하고 싶은 일 살다가 아버지하고 뭐가 일이 안 되니까 이거 딱 보이는 거죠. 완전히 뭐 그죠? K 드라마가 그냥 딱 나와요. 한 편편이 뭐 이런 얘기가 쓱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마약쟁이가 돼가지고 런던 빈밀가에서 살다가 그 중에도 자신을 계속해서 추적해 오시는, 마치 자기 뒤를 막 쫓아오시는 그 주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계속 이게 아닌데, 그렇죠? 아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자꾸 쫓아오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추격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나중에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자기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냥개. 여러분, 사냥개가 토끼 쫓는 거 본 적 있죠? 제가 얘기해서 제 얘기로 들은 적 있죠? 사냥개가 토끼를 쫓는데 토끼가 더 빨라요. 토끼가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아시죠? 토끼몰이 해보면 토끼 못 잡아요. 절대로 못 잡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냥개가 토끼를 잡아요. 토끼가 훨씬 빠른데. 왜? 사냥개가 포기를 안 해요. 근데 토끼는 막 뛰다가 한번 발을 헛디지 않고 한번 삐걱 하잖아요. 그럼 사냥개가 와서 탁 물어요. 그때 절대로 토끼보다 사냥개가 빠를 수 없는데 사냥개가 토끼가 실수할 때 탁 물어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 그래서 사냥개의 심장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근데 이 프란시스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천국의 사냥개래. 자기를 놓치지 않는, 끝까지 쫓아오대. 그러면서 이 시에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시가 워낙에 긴데 조금만 한번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에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군 같은 길로 슬픔 속에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고 한때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세상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하는구나. 그러면서 중략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여워라, 가여워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너에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간 것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네가 그 모든 것을 내 품 안에서 다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네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나는 내 곳간 안에 쌓아두었단다.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 멈춘 그 발자국 소리.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자니라.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가 내 이야기라는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저는 읽다가 지금 저의 삶을 찾아오셨던 주님이 생각이 나서 지금도 감동이 됩니다. 주님은 나를 그렇게 찾아오셨었고 그렇게 계속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지금도
라합이 감동하는 지점이 여기에요. 우리가 감동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집요한 사랑에 의지해서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연약해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귀하게 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라합처럼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마감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우리의 인생이 비록 대단하지는 않지만 대단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언제나 신앙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거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분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오는 생애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두 팔로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보면 언제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대접해 주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또다시 용기를 내서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모험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날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이 길로 아버지 나가게 하신 주님이 계시고 오늘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보지 않은 길로도 나를 지금도 추적하고 쫓아오시며 천국의 사냥개처럼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오늘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오늘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소서.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합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부르셔서 그 사랑 안에 품으시고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내 인생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도 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인생 역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 길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징검다리가 내가 밟으면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 하나님이 오늘 그 자리에 쓰셔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에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기어가는 마냥 걸음마를 하면서 띠뚱띠뚱 걸어가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변화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진정한 우리 중심의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돌아가는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도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드린 예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 하신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